요즘 세간에 한국인들을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면 우파라고 하고, 좀 진보적이면 좌파라고 하고, 좀 정치에 무관심층들을 중도파다, 그렇게 분류하는 것 같은데, 셋 중에 누가 제일 괜찮은 거예요? 라고 묻는 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좋고 나쁘고의 개념이 아니죠. 좀 생각이 다르더라도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서로 갈등하기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다른 점들은 서로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좋은 줄 압니다. 신성한 주일 강단에서 제가 세상 정치를 말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종교적인 그 성향에 따라 세 가지 부류로 나누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 유대 사회는 정치적으로는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즉 언어나 또 철학이나 예술이나 각양 모든 면에 있어서 다 헬라, 그리스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로마나 헬라화 되지 않고 우리 히브리 민족의 정통과 민족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과 유산을 잘 보존하자.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치자. 그렇게 해서 부각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존경받게 되죠. 근데 이들에게 단점이 무엇이냐? 매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삶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달랐다는 거예요. 입으로는요, 율법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마음속에는 말씀이 살아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거를 모르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구나. 그런 보수적인 성향의 종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습니다. 두 번째는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 또한 종교적으로 매우 보수적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다른 이유는 어떤 면에 있느냐? 바리새인들의 저런 외식적인 겉과 속이 다른 모습에 염증을 느끼고 세속을 떠나 저 광야 같은 곳에 나아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함께 일하고 그리고 함께 재산을 공유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일할 때 외에는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100개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본들을 남겼는데, 우리가 재작년에 우리 성지순례단이 가서 방문했던 쿰난 지역의 공동체에 사해사본이 아주 유명한 그런 발견되어진 쿰난 공동체 에세네파의 유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사두개파인데, 머리가 4개라서 사두개파라는 뜻이 아니고 다윗 왕 시절에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 후손들을 일컬어 사두개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시대부터 1000년 동안 제사장의 그 가문으로서 명분을 유지해 왔는데, 로마의 지배하에서 제사장의 권세를 잃어버릴까 봐 철저하게 친로마적으로 기승하고 기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부를 하고 그리고 잘 보여서 어떻게든지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들은 굉장히 현실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성전을 재반 관리하는 제사장이었지만 성전세를 받아냄으로써 백성들에게는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다, 매국노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존경받지를 못하다 보니 더 철저하게 물질을 탐하고 현실주의적인 사람이 되다 보니까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 그렇게 주장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당시에 종교적 성향에 따라서 세 부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분류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나라에 신학대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세보다가 다 세워지지 않아서 컴퓨터로 AI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신학대학교가 몇 개냐 물었더니 한참 동안 검색을 하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공식 대학교는 열 몇 개에 불과한데 사립으로 사설로 만든 학교들이 수백 개는 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백 개가 넘는 신학대학교에서 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 모일 텐데, 그러면 성경에 대한 지식은 너무너무 팽창하지만은요,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성경이 들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까? 지식은 커져가는데 마음은, 심장은 점점 냉랭해지고 있는 것,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파적인 경향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지금 만연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만 타락한 게 아니다, 교회도 참 많이 타락했구나,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다니는 건 싫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이걸 인생의 신앙의 주제가로 삼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믿기는 하겠지만 교회는 안 다닐래, 교회는 안 나갈래, 가나안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가나안을 거꾸로 뒤집으면 뭐가 돼요? 안 나가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에 흥미를 잃고 가정을 등지고 속세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기도원이나 산 깊은 곳에 가서 현실을 배반하고 떠나서 신앙생활을 고립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느껴지는 현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SNF파인데, 그런 신앙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21세기에 들어서 더 두드러지고 있지 않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SNF파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이라고 했잖아요. 초자연적이고 내세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점점 그러고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최근에 제 신년 목회 계획을 위해서 여러 목사님들과 대화도 나누고 만나 뵙고 함께 차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모태신앙의 요요 현상이 교회마다 극심하고 있구나. 모태신앙의 요요 현상이 뭘까요? 못해요! 목사님, 내년에는 저 목자 못해요! 목사님, 내년에는 성가대 못해요! 목사님, 내년에는 교사 못해요! 못해요. 모태신앙의 요요 현상이 연말 되면은 교회들마다 극심하고 있는 것. 왜 그럴까? 우리 교회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다 이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저한테 봉사하라고 하십니까?
아니, 먹고는 살아야 교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자니까 내가 주일날 좀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빠지니까 봉사도 못해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대놓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얘기는 이게 비단 성도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도요, 얼마나 현실적으로 현실주의자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연말을 맞이해서 목회자 한 분을 더 모시기 위해서 여러 목사님들과 면접도 해보고 하는데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도 얘기 나누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어떻게 꿈꿔가고 있는지 비전도 함께 나누고요. 우리 교회의 방향성과 비전도 함께 나눌 때까지는 다 좋아요. 그런데요, 우리 현실적인 얘기 좀 해봅시다 이러면서 대화 나누게 되어지면, 목사님, 미래로 교회는 사례비를 얼마나 주나요? 전에 있던 교회보다 더 많이 주나요? 적게 주나요? 보너스는 얼마를 주시나요? 사택은 몇 평짜리 아파트인가요? 이런 것부터 따져요. 그래서 그것이 양에 차지 않으면 돌아가는 길에 목사님 기도해 봅시다 이러고 떠나가요. 그 얘기는 안 오겠다는 얘기죠. 이게 한국 교회 안에 제반에 깔려있는 정서적인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사역도 목회도 현실에 기반을 둔 현실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앞서 우리 성경 말씀을 낭독하실 때 저 본문은 지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본문인데 또 다시 하는가? 잘못 읽은 것인가? 맞아요. 지금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로 3번째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부활을 설교했습니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부활을 설교했습니다. 제가 2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마음은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 조시더라는 거예요. 대놓고 졸아요. 끝까지 주무십니다. 그래서 제 속에는 강단에서 부활을 선포하는데 잠에서도 못 깨는데 어떻게 죽음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한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할까요? 제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종아, 아버지 품에 와서 편하게 자는 것이니 너무 탓하지 말거라. 너무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지쳐서 교회 와서 좀 쉬는 것이니까 너무 섭해하지 말거라. 그러나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소유해야지만이 켜켜이 쌓여진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겨낼 수 있으니까 네가 좀 더 연구하고 더 많이 기도해서 부활을 선언하고 선포하거라. 부활의 신앙의 부활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잘 준비하거라.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앞에 섰는데요, 제가 좀 마음이 조심스러워요. 하지만은 여러분, 이미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때요? 만난 거 먹으면 또 만난 거 먹어도 계속 먹히잖아요. 그러듯이 여러분들도요,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을 소유할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 아직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 나는 부활이 잘 안 믿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죽음을 이겨내고 어둠을 이겨내는 부활 신앙으로 충만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늘 살던 곳은 성전입니다. 교회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직업은 매일매일 제사를,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세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부활에 관심이 없었던 현실주의자가 된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했기 때문이다. 오해 때문이다. 또 27절 말씀에 보니까 크게 오해했기 때문이다. 오해가 빚어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오해합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에 오해하는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니까 오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면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요. 눈을 들어 육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영적인 스펀지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부활, 이미 죽어가는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부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의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기근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죽음이 사라지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 삶에 켜켜이 쌓여진 많은 문제 앞에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오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오해에 빠져있던 사두개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더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사두개인들은 아브라함의 얘기를 읽어보아도, 이삭의 얘기를 읽어보아도, 야곱의 얘기를 아무리 펼쳐보아도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서 부활을 안 믿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너희들의 생각이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인생, 이삭의 신앙, 야곱의 인생 가운데 부활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요. 그 아내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아기가 없고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숨쉬고 먹고 소화하고 배설하는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화하는, 즉 자식을 낳는, 자식을 생산해내는 신체 기관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많은 모래와 같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고 조상이 되겠다 하시는 말씀을 이미 받은 자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몸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99세가 되어진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약속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 하신 그 말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네가 내 말을 믿어라. 네가 내 능력을 믿어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때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믿지를 못해서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그 아내도 웃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지니까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두 부부가 함께 사랑을 나누었을 때 죽어 있었던 그 몸이, 죽어 있었던 신체의 기관이 부활한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즉 부활의 신앙은 부활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해서 1년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아들 이삭을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여 오해를 풀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오해를 풀을 때 진정한 부활의 신앙은 회복되어지고 부활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문제를 뚫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은 줄로 알았어요. 자기 아내의 태도 죽은 줄 알았어요.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부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동안 99년 동안 100년 동안 품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품에 안게 되어지는 역사, 부활의 역사 나타난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부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이어지는 24절에 나오는데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을 다시 부활해야 되는 이유는 다 우리를 위함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살려낼 이 부활의 믿음, 이미 죽은 것도 살려낼 이 부활의 믿음, 막혀있는 것을 뚫어낼 이 부활의 믿음, 어둡고 캄캄한 우리의 장래를 밝은 빛으로 인도할 이 부활의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 믿음 속에서 다시 한번 부활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한번 장착되어지면은요, 이제는 다시 죽어나갈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죽어가는 것도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한 15년쯤, 17년쯤 지났을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약속으로 받은 이 아들, 부활의 신앙으로 받은 이 아들을 다시 죽음의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라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여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딜레마에 빠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이성과 말씀의 딜레마, 현실과 꿈의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의 신앙인지 현실적인 신앙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현실적으로, 현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되어질 일만 믿을 것 같으면 여호와 신앙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요, 태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 앞에서
돌뿌리처럼 작은 것에 무너지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엄청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작은 것에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려요. 돈 10만 원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요. 사람과의 작은 관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요. 그나마 있던 믿음이 무너져 버린다고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기 하나뿐인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건만 우리는 너무 현실적인 것에 매여서 부활의 신앙을 다 죽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자는 부활의 신앙을 깨워 일으키십시오. 죽어가는 삶 속에, 현실 속에 부활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에 방문해서 깜짝 놀라기를 두 가지 때문에 놀랐대요. 미국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차분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 줘라. 근데 한국 교회에 왔더니 얼마나 열심히 박수 치면서 춤을 추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이야, 예배가 살아있구나. 깜짝 놀랐대요. 또 한 가지 놀랐대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예배 때는 살아있더니 예배 마치고 돌아가니까 다 우거지상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방문한 교회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목사님, 참 신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 왜 다 저렇게 우거지상을 하고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교인들이 다 우거지를 좋아해서 다 우거지상이에요. 목사님네처럼 피자를 먹어야 얼굴이 활짝 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건 제가 지어낸 얘기고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글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십자가 붙드는 십자가 믿음으로 크게 성장했는데 아마도 부활의 신앙까지는 못 간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데서 멈추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사오며, 우리의 몸의 부활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죽어져가는 우리의 신앙, 무너져가는 우리의 신앙, 시들어져가는 우리의 신앙을 어찌하려고 하십니까? 오늘도 부활의 신앙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포기했던 것들을 살려내십시다.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내십시다.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실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시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